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다룹니다. 우리는 먼저 레위기의 피부 질환의 규례가 의학적으로 엄밀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는 현대인들이 구축한 지식과 합의들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매우 먼 고대의 논의이자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가면 레위기 저자의 핵심이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정한 것과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종교적 규례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등장하는 피부병은 모두 나병을 일컫고 13장 전체가 나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살펴보면 먼저 병을 진단하는 기준,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단과 선언,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대머리 등 여러 피부 질환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 부정함이라 선언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특이하게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거처했던 집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설명도 레위기 1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피부병은 단순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부정함을 야기하는 병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에 발발한 환자를 살핀 후 판단을 내렸는데 그가 피부질환 곧 나병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부정하다 선언한 후 격리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것과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 일견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째서 피부질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부정한 질병이 되었을까요? 먼저 레위기가 다루는 피부병 곧 나병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다양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감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과거에는 피부에 나는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령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잃게 만든 질병이 다름 아닌 종기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세계에서 피부 질환은 중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나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이 죽음의 질병은 쉽게 전염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 질병은 당연히 부정한 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인인 우리의 시각으로 피부 질환에 걸린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나아가 부정하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 혼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 및 분리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격리된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요즘 레위기의 설명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약 문헌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문헌이 고대의 사상과 역사, 사회적 특성들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인 질병은 그 자체로 매우 공포스러운 병이었기에 일단 병이 발발하면 일반 공동체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부정하다 선언함으로 다른 이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어쩌면 당시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적 유대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피부 질환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 선언, 격리 등과 같은 레위기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4절 이하에 의하면 피부 질환 증상이 나타났지만 아직 확진을 내리기 부족한 상황일 때 제사장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래 즉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마찬가지로 판단이 어렵다면 다시 일주일가량을 기다려야 한다고 레위기는 규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여러 가능성을 차단한 채 그저 부정하다 선언하고 곧바로 격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과 나음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레위기의 피부질환 상황을 설명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즉,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을 함부로 선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만약 증상이 완화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안에서 부정선언과 격리가 그리 무차별적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피부질환 확진을 받은 이는 지음박 격리 생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된 이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위한 탄식행위였습니다.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환자의 처지가 또 얼마나 애잔했는지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병에 확진된 이를 완전히 추방하지 않고 진 밖에 머물도록 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 다루겠지만 14장 3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찾아야 하며 그의 상태를 점검해야 했고 만약 호전되었다면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즉,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나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존재 전부를 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통해 나병에 걸린 이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 선언 그리고 격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당대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의 한계가 있었음을 또한 살폈습니다. 레위기에 부정하다 하는 선언과 분리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행동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 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분리에서 접촉을 통해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행동이 레위기 율법을 전면적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나음을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 정결함을 확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피부병 본문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레위기의 다소 냉랭해 보이는 율법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동체로의 복귀와 정함 선언의 방점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병 단락을 상세히 설명하는 레위기의 본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위기의 율법은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정함과 분리에 더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담겨 있는 회복의 가능성과 공동체 복귀의 가능성,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행동을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